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나와 이르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들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죽임의 그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주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글자를 몰라야 되는데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이 어느 문화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지 않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사람에게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알고 싶은지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뜻을 알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그 판단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행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자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을 싫어하십니까? 불순종을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재단에서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 그게 곧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주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순종해 준다고 하셨는데 왜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나에게 말하는 이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말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자가 믿을 만한 존재이냐 선하신 분야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는 문제에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이걸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은 순종하려는 자,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이게 믿을만 하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죠.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기, 선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서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요나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그럼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알았을 때 그게 자신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는 멸망해야지 구원을 이루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니느웨를 가시도록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바다에 던진 요나를 고래가 먹어서 육지에 다시 뱉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만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만 안 거죠. 불순종하고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심판을 선언하라고 했으니 심판한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라고 보기 위해서 성읍에서 떨어져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싶죠. 하나님 그 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시키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쁘듯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나 되는 내 백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림을 요나서 끝나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지 않는 이유는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 백성들은 10만 명이나 되지만 숫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백성 죽어야죠. 심판받아야 악인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계속 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의 말씀이 뒤늦게로 수중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이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의 표정과 마음과 태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구나, 이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돌아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보내셨구나,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루만 띡 전하고 성읍에 가서 성읍을 나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실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노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랬을 때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 나에게 선하신 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 있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는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보는 것이고 그 뜻을 알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가 없었던 것이죠. 불의만 가득 했던 겁니다. 불의가 가득했던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악인은 벌받는 게 맞다, 여기에 갇혀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약한 자를 심판하는 게 맞다에 갇혀있다 보니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옳은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만 대충 전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라고 우리 기만하는 사람, 악한 일을 돌이키는 내가 살아난다. 이 또한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한 유대인의 태도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니 하나님이 잘못했다 말하고 하나님이 신성 모독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죽어봤다는 자라고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외우며 십계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아는 자이고 지키는 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이기에 돌판에 세계적이게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않는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했던 거죠. 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이른 주님께서 정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주신 맡기신 일들을 맡기며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그날까지 일하지 말고 그 먹고 사는 것 주께 하루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들고 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제사장들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도 자신이 올라가겠는데도 하느라 보니 예수님의 행동, 말, 가르침이 거슬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려는 마음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조성하십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애쓸 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다는 그 훈련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자 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나단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이 결국 이들에게 멸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나와 같은 것이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과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고 처벌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요나와 유대의 태도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내가 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헌화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야행장에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내게 주시겠다는 기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와서 배웠던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찾으시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 앞에 순종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때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시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위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조금 이해하게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말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을 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 삶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